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좋게 될 것이며 너를 삼키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손바닥에 새긴 이름입니다.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손바닥에 새긴 이름.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은 압박감 속에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심리적으로라 하면 밖을 나가면 언제 걸릴지 모르는 이 전염병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조여오죠. 그리고 물질적이라고 하면 생산되어지는 우리의 물질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소득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적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참 많이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4년 전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의 수가 홀로 죽어간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의 죽음까지도 말이죠.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혼자 살아가신 노인분들, 때로는 먼저 배우자를 잃고 혼자 되신 노인분들은 방 한켠에 놓여있는 TV가 유일한 말동무 상대이죠. 그러나 아무리 TV에게 말을 건네도 TV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대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말할 사람이 없다는 이 외로움과 허탈감으로 인해 식사도 맛이 없어지고 사는 것에 대한 무료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거르게 되고 삶을 허비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청년들의 고독사의 경우 청년들은 무한 경쟁의 사회 속으로 치닫게 됩니다. 청년들을 도울 수 없는 부모님들이라면 청년들이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죠. 부모의 도움이 없는 청년들은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해도 또 준비를 해도 그 취업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루하루 또 먹고 살고자 열심히 일을 하는 청년들. 그러나 그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앞길은 막막합니다. 점점 심리적으로, 물적으로 마음을 조여오는 것이죠. 열심히 해도 바뀌지 않는다 여기는 사회생활의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들은 많이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년과 노인층의 고독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러한 걱정들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도님이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고
또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고통 속에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과 자녀로 인해 번민하고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고통으로만 다가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바벨론의 70년간 유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길고 길었던 70년의 유배 생활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리의 기도는 듣고 계시는가? 아니, 나를 알고는 계시는가? 하나님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 자신들은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회개를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그저 버렸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승자의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쳤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수되어졌고 또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게 한 신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우상 보듯 섬겼던 것뿐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세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결같습니다. 너희가 잊은 것이지 내가 잊은 것은 없다. 그럼 이스라엘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잊지 않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은 시온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을 자신의 자녀라 말씀하시며 아들은 잊었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를 잊었다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어머니 입장에서 젖먹이었던 자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난 자녀를 어떻게 엄마가 잊을 수 있냐 이거죠. 제 자식을 버리는 여인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아들을 셋을 키우고 있지만 저보다 아내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저는 피곤하다고 하면은 방에 들어가 자기 바쁜데 아내는 잘 보면 아이가 울면 우는 대로 돌봐주고 어렸을 때는 운다고 젖물리고 밤을 새울지언정 우는 아이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해도 엄마의 희생과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갖게 되죠. 엄마 입장에는 어떨까요? 자신의 배를 아파 낳은 그 자녀들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시며 엄마의 사랑으로 시온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결코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자신을 잊었다고 한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한번 손바닥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고대 문명에서 이 손바닥 종은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마치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아들의 모든 물건에 이름이 붙여져 있던 스티커를 다 붙였거든요. 마찬가지 주인의 이름을 종의 손바닥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종의 그 손바닥을 보면 이 종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종의 이름을 손바닥에 쓰지는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의 이름을 손바닥에 쓰고 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이마에다가 그 자녀가 신고 있는 신발 브랜드의 이름을 적는 것과 같아요. 뭐라고 적어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라고 이마에다 적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이 웃긴 상황에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그 백성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매일 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나의 삶을 들어서 명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올가매었던 나라들,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들을 네 몸의 장식처럼 차고 신부처럼 내게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홀로 지냈던 외로운 삶을 살았던 인생들을 건지시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포로로 떠나며 홀로 된 시온의 백성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로되어 홀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지금 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많은 백성들의 자녀들은 어디서 생겼는가? 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그 자손들의 숫자들을 세어보며 놀라워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땅의 자녀들, 땅과 자녀들의 축복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었다고 여기는 그 순간 그 이전부터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며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작금의 한국과 세계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왜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을 잠잠히 보고만 계시는가? 한탄합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만 싶습니다.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생각하는 이 한탄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들을 보시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를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가끔 그 6.25 때 말씀을 하실 때가 옛날에 있으셨거든요. 할머니께서 그 북한군을 이야기하실 때 북한군이 우리 할머니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집에 그 단 하나 있었던 놋그릇이란 놋숟가락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혓바닥을 차면서까지 북한군은 정말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당시에 낙동강 전선까지 막 밀고 내려왔던 그 북한군으로 인해서 정말 전쟁에서의 그 참패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의 패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쟁에서 패했어요.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삶, 그리고 지녔던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했으니까요, 나라 안에서 소유했던 내 모든 것이 이긴 나라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것, 내 자녀, 내 재산,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에게 자신의 이 옷가짐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고 옷가짐도 빼앗기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얻지 못한 채 방황하듯 유리하며 떠나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 수치심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다가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당했던 그 따돌림,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나비효과가 되어 파도가 되어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과거 수치심을 견딜 수 없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한 길을 걸으며 살아왔어요.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홍해를 건넜고요. 가나안 족속들을 차례차례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선포하며 살았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민족들의 수발을 들며 그들의 통치를 받는 상황으로 수치스럽게 몰린 것입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한 수치심이 나를 감싸고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나를 이끌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의 이 수치심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만이 안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들을 과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이 내 마음을 공감이라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들 속에 묵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수치를 당해내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당하며 옷이 다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보다 수치를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심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들을 되짚어가면서 돌아갈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수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내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들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따르고 섬겼던 이방의 왕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녀들, 아들, 딸들을 메고 와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발에 티끌까지 핥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한 승자들이 다시 패자가 되어 경배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그들을 몰아세우시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만 사랑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큰 전제 안에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철저하게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 우상을 섬긴 인생을 향해 견고하고 계신 것이죠. 끝까지 우상이 전부인 듯 섬기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아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겼던 모든 것이 나를 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보였지만 실상 내 호주머니 안에는 그 많았던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에게 인색했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은 인생을 삽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을 우상에게 절하다 살다 가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이 존재하며 그 우상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신앙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있어도 그분을 찾는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수치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그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면서까지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말은 많았지만 순종이 없었던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불평이 아니라 순종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불평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짚어볼 때 결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그 시온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지키고 시온에 계시기에 자신들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무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멸망했을 때 그들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자신들의 죄악은 되짚어보지 않고 오히려 책임만 전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내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하는 거예요. 이들은 야훼께서 갑자기 자신에게 이혼 증서를 내밀면서 그들의 손에서 들려 쫓아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빚에 쪼들려 체주에게 팔아넘겼다고, 자신들은 그냥 빚쟁이에게 팔아넘겼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어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불평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불평을 한번 시작하면요, 정말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들의 모욕적인 불평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임의적 결정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죄악, 너희들의 불평과 배역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그들이 유배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들을 포로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손짓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외면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고자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평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맹신의 신앙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불평이 아닌 순종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요, 순종하지는 않아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뒤돌아서면 불평합니다. 아멘! 이라고 크게 외치지만 마음은 냉랭합니다. 믿음인지 맹신인지를 분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후기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모습들을 되짚어보면 그들의 신앙은 믿음이기 이전에 맹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시온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정말 흠이 많았던 제물들을 드렸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사라지고 의식만 남은 의전의 예배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이스라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의 시험일 때보다는 우리가 만든 죄악일 때문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늘 기억하시며 손바닥에 그 이름을 쓰시면서까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저버리고 맹신하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다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손은 우리의 삶 곳곳에 지금도 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한탄이 아니라 조용히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분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모든 것이 다 처음입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 통계가의 예측이라고 해도 벗어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널려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십니까? 맛있는 맛집을 향해 가십니까? 아니면 경치가 좋은 산과 바다로 가십니까? 그 어느 곳을 가도 우리를 의지할 곳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회복한다는 사실, 그리고 수치를 씻어주신다는 사실, 불평을 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되지가 않아요. 아는데요, 아는 만큼 실천이 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종교성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만큼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3번 기도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셨는데도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면서조차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요, 내 의지로 할 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밑으로 걸어가든 기어가든 해서라도 그 밑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능력이 필요해요. 사랑이 없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축복을 받아 누렸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하며 섬기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한탄하고 불평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혹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이름을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증거인 내 이름이 그 손바닥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사랑을 입고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이름을 보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론 연약하여 한탄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아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면서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회복하는 분이심을 오늘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들이 맹신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밑으로 겸손히 기어들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홀로 된 자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을 입은 능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육신이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육신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마음에 손을 얹으셔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이남교구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3분이나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많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로는 많은 성도들이 잃었던 유가족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인왕교구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들이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응답받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 위에 주의 불로 덮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주의 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씻김을 얻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손바닥에 새긴 이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벌써 8월달입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이 지나면 또 2021년이 지나가겠네요. 하루하루 어떻게 사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성도님들도 신방을 좀 1대1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려우신 분들부터 좀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가서 문고리 앞에서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잠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8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장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줌이라는 그 어플을 좀 깔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달까지 저희가 1년여 동안 고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사용해 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계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안정적인 어플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장님 공지창에는 줌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요. 지역장님들께서는 인터넷 활용이 되시는 성도님들에게 줌을 깔아드릴 수 있도록 그 줌을 좀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한 달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쉴 때는 좀 잘 쉬셔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8월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달간도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